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1장 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 41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긴데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좀 필요한 부분만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좀 읽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중년 부부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시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는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니까 수술이 잘못돼서 더 악화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오랫동안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사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힘을 내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앞을 보이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함께 출퇴근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몇 년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당신 혼자 다녀. 당신 혼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익숙할 거야. 출퇴근하고 해. 근데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야속하고 배신감까지 막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렵게 일을 구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힘들지만 나 혼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거의 훈련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 앞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의지하면서 막 다니기도 했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서러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익숙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도 얼마든지 좀 출퇴근할 수 있게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버스를 딱 탔는데 이 부인이 버스를 탔는데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언제나 함께 저렇게 변함없이 버스에 같이 올라타 주시고 내릴 때 같이 내려주시고 넘어질까 봐 뒤에서 늘 쫓아다니면서 보디가드처럼 저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부인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일하러 들어갈 때면 보이지 않지만 등 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펑펑 울었더라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죠.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너무 가슴 따뜻한 얘기고 제가 오늘 해야 될 설교가 어쩌면 이 얘기가 다 담고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그런 문제 한복판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날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치 여기에 나오는 이 부인처럼 멀쩡하던 내 삶에 건강이 이루어지고 눈이 막 시력이 보이질 않다가
병원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력까지 막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뭐 마음이 더 낙심되고 힘들고 더 어려운데 그때 되니까 이제는 남편까지 너 혼자 다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는커녕 그냥 더 악화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신가? 내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통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좀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냐 말이죠. 이 부인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저의 이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때,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인은 혼자가 아니었죠. 계속해서 남편은 따라다녔습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은 늘 사랑의 눈길로 쫓아다니고 함께하고 돕는 손길로 계속해서 주변에 맴돌았죠. 본인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남편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나이 17에 고향에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팔려온 것이 아니에요. 피부치였던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광야 구덩이로 내버려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려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고, 그렇게 해서 버려진 요셉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된 것이죠.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면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셉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7부터 출발하지요.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애굽 총리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가 30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략 13년가량을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이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꿈 많은 소년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정도 되는 이 소년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10수년을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어떤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군대 장관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근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했다거나 하나님을 저버렸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고 오히려 더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축복에 축복을 더해줘도 시원찮을 것인데, 요셉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제 막 죄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10년을 지켜봤더니 소년으로 왔던 이 친구가 이제 막 건장한 청년이 돼서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요셉 하면서 막 꼬셨겠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내고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이 정도 됐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됐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이 정도면 너 이제 시험 받을 만큼 다 받았어. 너무 탁월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요셉의 삶에 완전히 정점을 찍는 일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10년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도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아내를 범하겠는가 싶어서 오히려 도망하고 정직한 태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삶의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투옥. 노예 생활 10년의 마침표가 결국은 감옥으로 가면서 요셉의 삶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요셉의 삶을 방향으로 보면 계속 내리막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광야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노예로 또 팔려갔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감옥까지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베푸십니까? 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감옥이라는 기막힌 사연으로 마지막에 이제 애굽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때쯤 됐으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그냥 등 돌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넌 할 만큼 했어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요셉을 내버려 두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특별한 구절이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 중요한 복선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드라마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뭔가를 암시해 주는 걸 복선이라고 하죠. 이 창세기 말씀에도 요셉의 앞으로의 이 곤두박질 치던 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넌지시 보여주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앞장이죠. 39장 2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구절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감옥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살인범은 살인범대로, 성폭행범은 성폭행범대로, 사기범은 사기범대로, 경제범은 경제범대로.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강간 미수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거나 아니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하극상인 것이죠. 당시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니까 그냥 바로 처형, 즉결 처형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는데 멀쩡하게 살려놓는 것도 좀 이상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왕이 특별히 정치하면서 측근에 두었던 이런 사람들이 왕의 눈에 어긋나거나 잘못을 해서 들어오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범한 죄상이나 이 요셉이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행해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본다면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거기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떡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우리가 좀 피부로 안 와닿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이 제국의 왕들이 워낙에 독살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술이나 떡에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먹고 이렇게 먼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 같은 이런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만났는데 하필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풀리지 않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준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꿈을 풀어준 대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술 관원장은 다시금 왕의 측근으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요셉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꿈을 풀어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하는 것이에요. 왕의 최측근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잘 됐다. 내 이 누명을 좀 벗어다오. 내가 너 꿈 풀어줬지 않느냐? 너 이제 왕 최측근으로 가지 않느냐? 나 사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 네가 가거든? 나 꼭 좀 까먹지 말고 나 좀 꼭 좀 빼줘라.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아마도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막 숨통이 좀 탁 트이면서 야, 이제 진짜 내가 나갈 일만 남았구나. 네,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기대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이 나간 그 다음 날이라도 당장에 간수가 찾아와서 요셉 너 이제 나와도 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죠. 요셉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술관원장이 너무 바쁜가? 일 처리한다고 너무 바쁜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이제 그런 기대는 완전히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많이 기다려봤습니다. 뭐 기다림이야 다양하죠. 뭐 좋은 원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사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릴 수도 있고요. 남성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여성에게 고백을 해놓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은 막 흥분이 되고 기분도 좋겠죠. 하지만 기다림도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막 조여오고 그런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망부석의 전설 있지 않습니까? 망부석. 배를 타고 가는 남편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내가 돌로 변했다라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그냥 돌로 변했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요셉은 이제 캄캄한 감옥에서 야 이제 내가 진짜 나갈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을 가졌던 요셉이 완전히 이제 절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절망으로 그의 심정이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 듯한 구절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구절이 있어요. 41장 1절에 나오죠. 만 2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딱 한 장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월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그 2년 사이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좀 제가 봐도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꿈까지 다 풀어줬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나? 요셉은 감옥에서 뭐 했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이 한 장에서 만 2년 후에 이 5글자로 요셉의 그 2년의 시간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요셉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져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을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딱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요셉의 삶을 완전히 축복된 삶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수직상승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 여호와 일에 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태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배태기간이라는 말은요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배태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씨앗을 땅에 심었죠.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식물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그러나 반드시 싹을 틔우고 땅을 뚫고 올라오겠죠. 이제 봄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배태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플로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제 물질을 떼었습니다. 10의 1조도 했습니다. 좀 더 해가지고 10의 2조를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흘려보내고 나눠줬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고 순종했는데 물질의 축복은 저한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은 돈대로 흘려보냈는데. 말씀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준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너 용서해라 뭐 이렇게. 나는 막 찾아가서 하면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 대학생이 축자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설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배태 기간을 지나고 있구나. 아직 싹이 안 텄을 뿐이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언젠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곧 오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만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잘못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과 같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지만 자기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육지로 이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토해낼 육지로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신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3일을 보내니까 육지로 토해낼 장소에서 물고기가 탁 토를 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물고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부 예와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인의 입장이라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늘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 큰 그림을 보면 남편이 늘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눈길로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배태 기간을 얼마나 인내하며 잘 견디느냐가 이 영적인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분명히 요셉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간 동안 놀랍게 일하셨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애굽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꿈을요 2번이나 꾸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을 2번이나 겹쳐 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한 번 꾼 꿈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기 시작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뭔 꿈이지 이게? 그냥 넘어갈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민에 빠지게 되면서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상한 꿈을 꾸면 늘 아버님에게 가서 아빠 저 이런 꿈 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무슨 능력이 있으신지 그 꿈을 아주 탁월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꿈은요 주관적인 것 같아요. 해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제가 아버님에게 꿈 얘기하면 개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개꿈이야.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수많은 현인들과 여기 술사들이 와서 꿈을 해석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 꿈이 바로왕의 마음에 시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 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꿈을 2개를 꿨는데 그 2개의 꿈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2개로 해석을 해낸 것이죠.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저 꿈은 저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앞으로 일어날 애굽의 상황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이 바로왕 마음에 시원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로왕이 번민에 빠져 있는데 이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게 될까요? 요셉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주던 그 친구가 있었지.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보잘것없던 이 히브리 노예가 거대한 애굽 제국의 이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만 2년 후에라는 이 구절입니다.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나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예로 살다가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한 장관의 집에 그냥 가정 집사처럼 집안일만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꿈을 해몽을 너무 잘했다 해가지고 바로왕이 너 꿈 너무 잘 해석했다 하면서 총리를 시켜준다면 총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만 돌보던 이 사람이 갑자기 꿈 해석해 준 게 너무 좋아서 이 큰 제국의 총리가 되라고 말하면 총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죄수들이 있던 곳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나란 일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나라에서 진짜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리더십들을 만났겠죠.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하면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겠죠. 나란 일을 배우게 됐겠죠. 감옥은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동안이 들어가 있던 감옥은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학교인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갈,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지막 훈련 코스로 감옥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던 마지막 퍼즐이 감옥이었던 것이,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은 그 감옥. 이 만 2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양한 고위 관직들을 만나고 나라가 돌아가는 실정과 재반 업무를 배우면서 총리로 될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훨씬 더 소망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요셉의 이 삶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네 삶은 왜 그러냐?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널 버린 것이 아니냐? 아마 요셉에게도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자체를 그냥 신뢰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그냥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0이 넘던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고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해 일어날 것이야. 70이 넘는 할아버지에게 그 말씀이 부어졌지만 80이 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90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땅들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가 소유했던 땅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을 때 무덤으로 준비했던 막벨라 굴 하나 말고는 아브라함 소유로 된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훨씬 더 많은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은 땅들이 정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죠. 당장 아브라함의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비추어 볼 때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모든 일이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배태 기간을 내가 지나고 있구나, 언젠간 내 이 믿음 통해서 하나님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붙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소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역사를 일궈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홍해 앞바다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이 어려움,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희들의 삶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충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